말씀의 제목은 신자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어떤 그 지도자나 리더는 누가 맡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그 공동체에서 좀 탁월한 사람, 그 어려운 난간에 봉착했을 때 그 바로 포기하는 자에게 리더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리더는 보통 능력이 탁월하고 또 포기할 줄 모르는 끈기가 있고 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가는 사람들을 분명히 리더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는 그렇게 향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시자 제자들을 낙심케 하는 주요 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들로 하여금 모임을 떠나게 하고 고향으로 낙향하게 하는 주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매우 낙심이 크고 자신이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흩어지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이 베드로였죠. 배움도 짧고 어떤 쉽게 좌절하고 낭망하는 매우 다혈질적인 어떤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사도의 수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면 조직체의 그 지도자가 누가 되는가라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 초대교회는 매우 형편없는 공동체처럼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변했다라는 것이죠. 엄청나게 놀라운 변화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무언가 세상과 다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공동체의 어떤 그 조직체로서의 그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의 질서나 교회의 그 원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회는 인간 사회와는 어떤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존재하는 방식과 지속하는 방식은 우리 사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편으로 걸어간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교회에 어떠한 특수함이 있을까요? 교회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모으게 하고 어떻게 신자 되게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신자가 된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의 특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너무나 오랫동안에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혹시 망각하시진 않았습니까? 교회는 무언가 세상 조직체와 전혀 다른 관념이 있어야 됩니다. 또 성도된 자들은 그런 다른 방편으로 성도가 되었기 때문에 분명히 세상이 생각하는 교회의 관점하고 전혀 다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이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뭐 어떤 구제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예수 믿는 것은 사랑스럽고 친절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한테 베풀어야 되는 그런 것이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예수 믿는 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그래서 정작 우리 안에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면서도 세상 사람들한테 친절하고 괜찮은 인물로 보여주기 위하여서 거짓된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결과만 뽑으면 된다는 식의 그 사고방식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안에 다 팽배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성경에서 말하는 식의 원리대로 우리가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신자 된다는 그 의미를 세상의 방식 그대로의 것을 끌고 들어오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성도들 가운데도 갖고 있고 그것을 변화시키려고 의지조차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서의 교회를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가 있고 없고의 문제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으로서 교회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교회와 세상이 전혀 구별됨이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목회자의 불륜이나 교회의 돈을 남용하는 것, 중직자들이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것들, 교회가 분열되고 또 교회가 자기 교회 건축하기 위해서 불법을 자행하고 이런 것은 사실은 교회의 특수성을 안다면 할 수가 없는 일인데 놀랍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는 그것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아무도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하나님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고개를 못 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우 떳떳하게 그 교회는 그럴지라도 우리는 달라, 이런 교만함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교회의 특수성이나 신자됨의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묻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인됨과 교회됨의 그 특수성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교인되면 욕하면 안 되고 거짓말을 안 되면, 이런 식의 도덕적인 관념으로 교회를 이야기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도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알긴 알지만 말을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됨으로 불러놓으신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되게 하신 그 특수성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불러놓으신 자들인데, 우리가 전혀 드러내고 싶은 의지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는가? 41절 한번 봐보세요.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120명밖에 없었는데, 마가의 그 어머니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었는데, 120명이 전도해서 3,000명이 되려면 몇 명을 전도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못해도 한 20명 정도 해야 되나요? 하여튼 많이 해야 돼요. 이렇게 하려면 한 사람이 20명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저도 목사지만 그게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한 편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성도가 더해졌다라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마 이런 일들이 현대 교회 안에, 이 조국 교회 안에는 볼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왜 볼 수 없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이, 그 교회의 특수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다르고 뭔가 세상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다른 것이 없음에도 너무 태평하고 편안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지 아닌지 아무런 자각이 없다는 거예요. 지각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해왔던 방식 그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지 숫자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이 사람들이 숫자만 늘어났다라고 말했다라면 별로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태도를 봐보세요. 이들의 태도가 너무나 180도로 바뀌어 있어요. 이들이 자신 안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떤 것들을 각성하게 되고 태도가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말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왜 그리스도인 된 자들인지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세상에 만나는 사람들한테 설명을 능통하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교회됨의 그 원리는 그리스도를 통과해야지만 교회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과했는데 그리스도를 설명하지 못한다? 내가 남편과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남편이 누군지를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남편과 30년을 살았는데 남편에 대해서 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사랑하는 관계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형체만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갑니다.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전혀 설명하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또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긴 있었지만 언제요? 수십 년 전에 한번 있었던 거 가지고 지금까지 울겨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조국교회 안에 그리스도가 없어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가짜가 판치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가 그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가짜로 살아가면서도 진짜라고 착각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진짜였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른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날이 오기 전에 속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그 모양새와 태도를 바꾸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자녀일 수가 없습니다. 착각에 빠져가서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첫 서두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가 왜 자신이 그리스도인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에게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자신이 왜 그리스도가 되었는가를 설명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행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역시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왜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사도행전 1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뭐라 그러냐면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는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만을 기록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을 쓰는 목적은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됨을 어떻게 만들어 가셨는가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빼놓고 어떤 좋은 견해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독교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성품적으로 온순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고 사람들한테 인심받고 인정받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이름만 교회의 명부에 성도라고 올라가 있다고 해서 성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란 것이죠. 너무나 확실하게 오늘 말씀에서 성도된 자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3,000명이나 되는 그 성도들이 너무나 놀랍게 변화되는 경험이 오늘 가운데 드러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비그리스도인이었는데 뭔가 말씀을 통해서 이들 안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것이 그 안에 드러났다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들한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서 변화가 되었습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너무나 탁월하고 잘해서 지금 변화된 것일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어부예요. 별로 못 배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더군다나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 내용을 어떻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읽어보면 말씀만 막 인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싫어하는 설교의 패턴을 갖고 있다는 말이에요. 애화도 없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입증하기 위해서 구약 성경을 갖다가 발췌해서 하는 식으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듣기 싫은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말씀만 이야기하는 설교 우리 현대인들이 얼마나 싫어합니까? 좋은 예화가 있고 감동을 뽑을 만한 예화가 있어야지만 설교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 말씀보다 애화집이 더 많아요. 아주 타락한 그런 모습의 한국교회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이 설교를 잘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성도들이 이렇게 바뀌어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제 2장에서 우리가 초대해 봤던 설교 앞전에 있었던 사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들을 변화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방언하게 되었어요. 이 방언이 신기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각 나라의 말들로 하는 일을 이들이 노력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일하게 하심으로 말씀을 들려지게 했고 이 놀라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게끔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게 하신 분도 성령님이시고 그들의 심령을 변화시키고 이끌신 것도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교회에 역사하셔서 교회를 태동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교회를 지속시키셔서 지금까지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과 개혁은 모두 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 오늘날 이 조국교회 안에 성령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대해서 아주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어떤 성령을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잘못된
관념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고 그것들이 설교되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취하셔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세워진 것이 바로 기독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안다라면 내가 어떻게 했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했네, 이런 이야기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교회 안에 몇십 년 있었고 내가 경험하고 본 것이 이러하기 때문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 이런 거짓된 소리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삼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행하심을 드러내는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도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높은 지위에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또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설명할 때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도 설교할 때 이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구약의 성경들을 다 끄집고 와서 누구 이야기하면 오로지 성부께서 보내시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되었을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방식에는 다른 방식으로 행할까요? 그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이 방식을 바꾸셔서 우리 시대는 다르게 역사하실까요?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편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서 엄청난 오해가 뭐냐, 은사주의에 빠진 자들, 성령께서 신비적인 종교적인 어떤 현상들이 드러나야지만 하나님이 일하심이라고 보는 자들의 그 헛된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가 드러나고 있고 오로지 말씀으로만 진행되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 속에 약속하셨던 그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돈이 많고 잘나고 못되고 이런 것이 교회 안에 통용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어떠했네, 내가 어떠하기 때문에 나는 이래야 된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의 방식을 알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이나 합니까? 노력하지 않으시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애쓰고 노력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교회됨이 나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본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이 경험한 교회가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미안하지만 오늘 말씀에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은 이들이 교회를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3,000명이나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본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들을 바꿔놓았다면, 그럼 우리가 집중하고 봐야 될 게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도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사도 바울 선생이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은 매우 학식이 높고 이 변론에 뛰어난 사람이에요. 언변술이 굉장히 뛰어난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그 언변술까지도 다 사용하지 않아요. 왜요? 마치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해서 내 영혼이 변화됐다라는 그 말이 들을까봐 사도 바울 선생은 그것을 다 떨궈내고 오로지 삼위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에만 의존해서 믿음의 어떠함을 설명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술수나 방편으로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는 이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변화를 일어나게 하시는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모르는데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왜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남편도 전혀 모르고 살아야죠. 자식 새끼들 뭐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라도 사랑하면 그만이,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여러분들은 자식과 남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냐 이 말이에요. 알려고 하지도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뭘 도와주고 우리 자식들을 보호해주라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게 무슨 신앙입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싶은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을 믿는 것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서기를 소망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다뤄져 가야 할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성령께서 일하셔서 교회로 모아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로 모여든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내가 얼마나 안 맞는가를 확인하고 우리를 계속 고쳐나가야죠. 죽을 때까지 고쳐나가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만큼 고쳐지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교만한지 말씀대로 고쳐보자고 애를 써도 고칠 생각을 안 해요. 그렇게 하면 현대 요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다 떠나갑니다. 듣기 싫어해요. 제가 그렇게 시도했을 때 듣는 맨날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어요. 너만 잘났냐? 제가 잘났으면 제 이야기를 하겠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뭐냐면 자신의 잘남과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직 삼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진행하신 것만을 드러내기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교회가 무엇이고 교회는 어떻게 세워져 가는 것인가, 영혼은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것에 대한 수긍과 인정함이 없이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자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데, 여러분들이 참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은 거짓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 남편을 내가 가정 안에서 사랑하고 접대하고 섬기지 않는데 이 남편이 세상 누구한테 가서 접대받고 사랑받고 큰 인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남편에게 이 남편이 큰 인물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을 내주고 그가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줘야지 세상에 나가서서 이 사람이 일을 더 잘하고 할 거 아닙니까? 가정 안에서도 심부름꾼이고 어떤 가정 안에서도 종처럼 부림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주인 대접을 받을 수 있냐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야기가 차고 넘치지 않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다 거짓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심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내서 하는 그런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한국교회 전도 봐보세요. 자기들이 열심히 해서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기들 영혼도 누가 하셨는데 삼위 하나님께서 행하셔가지고 겨우 교회 안에 발 딛게 해놓으셨는데 자신들의 영혼이 어떠한 것을 인지를 못하니까 전도하는 방식도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고민들 전혀 없어요. 가서 좋은 말하고 잘해줘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을 어떻게 꼬셔가지고 데려오려, 이게 무슨 전도입니까? 그 사람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그 일하심이 드러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좀 더 살펴야 돼요. 성령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봐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그곳에 임하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말을 듣고 마음에 틀려 베드로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가기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예, 이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들이 갑자기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냐면 마음에 찔림이 왔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로부터 메시아가 누구시고 이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니까, 논리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니까, 아, 우리가 죽인 분이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으니까 자신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와서 넋놓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고 머리를 쓰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고민도 없이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제발 좀 종교적인 현상을 보면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게 만들어요. 아니, 사람 한 명을 사랑해도 어떻습니까? 제가 자녀를 키우지만 저 어린 것들의 마음을 사기 위하여서 고민하지 않으면 저 어린 아이들의 마음을 맞출 수가 없어요. 또 한 여인의 마음을 얻으려면 어떻게 얼마나 고민하고 이벤트를 만들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도 마음을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일까요? 이 사람들이 뭐 했던 사람들일까요? 몇 주 전까지만 해도 뭐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선동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이 새로운 가르침을 가르치고 성전을 무너뜨릴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위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작당 모의를 하고 이 군중들이 어리석으니까 얘네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수 있는 어떤 항목을 만들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예수를 놓아줄 거냐 바라바를 놓아줄 거냐라고 물어봤을 때 군중들이 뭐라 했습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그리고 그 전에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어요? 나귀 타고 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사람이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요동칩니까? 어쩔 때는 이랬다가 또 어쩔 때는 죽이라고 했다가 다시 이제 또 메시아인 걸 아는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나귀 타고 입성하신 예수를 향해서 환영했던 자신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면 그 재판정 안에서 예수를 죽이라고 말 못하죠.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야죠. 근데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예 생각을 안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까 이들이 드디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죠. 전혀 생각도 없고 고민도 없었던 사람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를 죽여버렸는데 우리 어떻게 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근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신자가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신자가 말씀과 전혀 다른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 내가 쓸 수가 없네. 내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자녀들을 내가 이렇게 엉망으로 키워놨구나.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안에 편안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위로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무 생각이 없게 만드는 그런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거룩하고 깨끗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들입니까? 어디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거의 없죠. 하나님 주신 가정을 봐도 믿음의 가정이 아닌 것 같고, 하나님 주신 교회 생활도 나 역시 마찬가지고,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충분히 드러내고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을 본 그런 우리들한테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우리 안에 고민이 생겨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죄로 말미암아 시궁창 속에서 똥물로 뒤집어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 똥물 가운데 계속 남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똥물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하고 내가 빨리 깨끗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것, 생각하고 근심하고 고민하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그런 모습이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해박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이 없어요. 한국교회 봐보세요. 목사가 몇 번 찍으라면 그걸 몇 번 찍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핸드폰 봐보세요. 말도 안 되는 거짓 유언비들이 SNS에서 막 돌아다녀요. 선거철만 닥치면 그 일들을 이용해 먹는 자들이, 정치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독교인들 얼마나 우습게 하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고민하게 만드는 역사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생각하지 않는 종교는 하나님 앞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이거는 이방 종교입니다.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아무런 의심 없이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바르게 살 것인가?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내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한마디를 더 던질까? 이 자녀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만들까 하면서 애가 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렇게 돼보고 저렇게 돼보고 이런 모습들이 나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지금 바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뭐냐면 사도들에게 물어요. 전에는 예수를 죽였던 자들인데 그들이 사도들에게 도리어 묻습니다. 그들한테 뭐라 그럽니까? 형제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만 봐도 죽이고 싶어 했던 이들이 뭐냐면 그들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켜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라고 묻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 없이 살면 안 돼요. 생각하는 일이 얼마나 괴롭고 고단합니까? 성경 공부 해보셔서 알잖아요. 성경 공부하는 일이 쉽습니까? 지겹고 힘들고 괴로워요. 배우는 여러분들도 힘드시지만 가르치는 저도 고달픕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조금만 내 비위에 거슬리고 조금만 골치 아픈 일들이 있으면 안 해버려요. 생각을 덮어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뭐를 합니까? 생각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TV를 켭니다. 스포츠를 봐요. 그러면서 생각을 고민하지 않는 것이 기독교라고 스스로 마음을 정리해버립니다. 스스로 속이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실 때는 분명히 우리 가운데 생각하게 만드시고 고민하게 만드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뻐하시겠다. 이런 것들이 수긍이 되고 인정이 되고 그러시냐 이 말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숫자적인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이미 맡겨놨던 부분에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있는 영혼들이 변화되지 않음에 대해서는 최선을 해봐야죠. 변화의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지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뭔가를 해보면서 하나님께 안 된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것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성령께서 다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을 조롱하는 것이고 성령을 무시하는 행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역사하시면 내가 주의 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에 성령께서 일하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생각들로 가득하지 않아요.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는 반드시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의 일들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그것이 교회라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인간의 행복에서 출발한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어떠한 부분입니까? 3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알고 나니까 이들이 듣고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가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뭘 체험하고 내가 메시아를 받고 메시아가 밥도 먹었고 내가 뭣도 했어 이런 걸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로부터 출발했고 그것만을 전했어요. 그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시궁창과 쓰레기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고민한 거예요. 거짓된 종교는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게 만들고 자신들의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거짓 종교는 뭐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고 복 받고 내세까지도 상급을 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성경에는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되지 아니하고 거룩되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버리시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좀 무겁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것인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란 말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다라면 우리의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놔둘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느 누구도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을 영광을 취해서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주어진 직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오히려 더 무겁게 알고 나 같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놓으시니 내가 너무 중압감이 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가 한 걸음도 뗄 수 없습니다. 이런 겸손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면 우리에게 생각만 하시게 냅두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인가를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를 알게 하신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나서 메시아 되신 그분을 우리가 죽여버렸다라고 알게 되는 거죠. 메시아인 그분이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야 되는데 자신들이 완강히 거부하고 거절했음에 대해서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기 시작했다는 거죠. 나와 상관없습니다. 나와 상관없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와 나와 매우 직결된 자였음을 그들이 깨달았고 그렇게 직결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못했고 도리어 그를 물리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솔깃했던 나의 목소리가 생각난다. 그것이 자기의 귓가를 막 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너무 괴로워했어요. 그런데 한국교회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교양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해요. 설교가 세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내 비위에 거슬리지 않는 수준 있는 설교를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설교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그리스도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기호와 입맛에 맞으면 설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에 독일에서 어떤 설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무엇을 먹으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먹는 거, 음식에 대한 설교가 난무했어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설교문 읽어보면 삼위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것을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독일 교회가 망하면서 히틀러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삼위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후손에 정말 죄송하지만 히틀러 같은 인물이 또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왜곡하고 그리스도를 이 기독교를 왜곡해서 남용하는 자들의 그 말로는 뭐냐면 사망과 본인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죽이는 자를 나타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독교가 무엇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는데 이 생각하시는 그 출발점이 삼위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게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됐을 때 그 삼위 하나님과 나와 직결되어 있는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그 앞에 부복하고 순종하게끔 만드신다는 거죠.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아차리시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 영혼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 나와 관계된 분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참됨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알아간다는 것이죠. 인간이 무엇이며 삶이 무엇이고 또 이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현대인들 봐보세요. 그런 고민을 합니까? 오늘은 뭘 먹을까? 어디 가면 무슨 물건이 쌀까? 어디에서 무슨 영화가 재밌을까? 오늘 드라마는 뭘 할까? 오늘 축구는 언제 한대? 몇 대 몇으로 이기는 이런 이야기들은 수도 없이.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런 이야기만 하고 있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드릴 만한 것이 뭐가 있을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진짜 귀한 것이 영원히 썩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이들에게 건네주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자들이 우리 가운데 과연 몇이나 있나요? 좀 하나님께 죄송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 우리가 가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이곳에 있는 자라면 영혼의 어떠함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하나님께 근심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형편없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도리어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예수를 죽이라고 명했던 이 사람들은 회개하고 돌아서고 있어요. 이런 일들이 우리한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그래도 이 대한민국 안에서는 기독교인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자들이고 우리가 기독교를 세우겠다라고 고백했던 자들인데 우리 안에 이런 것이 없음에 대해서 우리가 통탄해야 돼요. 하나님께 죄스럽게 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언제까지 우리에게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지했음에 대해서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을 주신다는 것이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 마지막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요.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신 자는 어떻게 하면 잘 죽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 설교를 통해서 늘 들었던 이야기. 잘 죽기 위해서 예수 믿어라. 이 땅에서 잘 살려고 사람들 잘 보려고 하지 말고 죽을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죽을 것인가, 마지막에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내실까, 잘 죽을 수 있기 위해서 살아가라. 이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의 가야 될 길임을 인정하고 그 길 안에서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종말의 시간까지 하나님이 주실 시간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면서 우리 존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들 무엇 때문에 여기 나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지금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우리는 이곳에 있을 만한 그런 의지도 없는 자들.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앉혀놓을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그렇게 잘 살고 그렇게 사람들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불러놓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어쩌다 해서 위축돼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왜 위축되십니까? 누가 뭔 말 하는데 상처받아요? 왜 상처받아요? 치유하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인하여서 근심하기도 바쁘고 생각하기도 바쁜데 누구 사람 말에 대해서 우리가 요동합니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이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 그래서도 교회 안에 불러놓으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바꿔놓으시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애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시는 대로 우리가 37절에 나온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말씀 시작. 우리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돌아가는데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형제들이여, 이 정황에 속한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까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가정들을 이뤄갈까요? 하는 고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울부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애통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를 오늘 맡겨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게 하십니다.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나를 보고 또 절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하나님께 울며 회개하는 날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 일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인간이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불러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간청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는 그 길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에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지금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가 속히 응하십시다. 하나님의 부름 앞에 우리 자신을 애통해 하면서 하나님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우리 모습 보고, 또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감춰진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물 같은 자녀들을 여러분이 품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